5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장입니다. 잠시만요. 용현은 이제 저기 파워포인트 한 번만 클릭 두 번만 좀 해주시고 오시겠어요? 네. 예, 됐습니다. 예,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예, 585장. 죄송합니다. 예.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 더 힘을 써 머리와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니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며 또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며 묵상하며 또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영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그리스도시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또 바르게 알게 하시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며 또 마음에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사도신경을 한번 다시 눈을 뜨고요. 눈 감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눈을 뜨고 암송하시거나 앞에 스크린을 보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내용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또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를 다시 한번 잘 정리하고 되새기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이신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에 해당하는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분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예. 선지자, 또 제사장, 왕, 이렇게 세 가지의 직분이 있음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새벽 시간에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도 그 내용을 지난주부터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같이 또 고백하게 됩니다. 거의 같은 내용을 이렇게 나누는 것 같은데, 새벽에는요, 그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약간은 교리적인 그런 설명이라면, 사실 거의 듣는 입장에서는 같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수요 예배 때는 좀 성경신학적으로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능과 직분의 개념적인 개념이 구약 시대를 거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특정한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으로 발전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메시아 사상은 유대인들 안에서 변질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단지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줄 강력하고 힘이 있는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이 기대하고 사람들이 바랬던 것처럼 아주 강력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궁극적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은 연약한 모습,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자신이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자의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으면 하면서 우리가 바라고 생각했던 것과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며 보이시는 그 모습이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되고,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참된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4장 13절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읽으면 좀 기니까 16절부터 한번 보죠.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보입니다. 교독으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읽은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직후에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갈릴리 회당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사역의 성격과 그 사역의 방향을 밝히시는 마치 취임사와도 같은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사야서의 글을 읽으십니다. 이 이사야서의 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을 자신을 가리켜서 지금 적용하며 해석하고 읽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너희의 귀에 너희가 들어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자신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 기름을 부으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신 그 그리스도의 직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메시아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의 직분과 역할을 중심으로 오늘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세우리라 한 그 선지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이 나와요. 근데 그 모든 선지자의 가장 대표가 되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구약 시대의 모세라는 것이죠. 모세는 선지자의 원형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선지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중에 다른 선지자들과 구별되는 주님의 종임을 오늘 민수기 12장 6절로 8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모세하고는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세우시면서 그 선지자들에게 환상과 꿈으로 그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이 모세와는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직접 자신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모세가 가장 큰 선지자예요.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모세는 가장 큰 선지자로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 34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겠다고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더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신명기 34장에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모세 이후에는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신명기에서는 증거하는 것이죠. 모세가 가장 큰 선지자이고 모세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모세와 같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던 하는 그런 선지자는 모세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중에서 자신과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여호와께서 일으키실 것을 18장에서 예언을 합니다. 18장 15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예언합니다. 지금 모세가 18장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세우실 것이다 라고 모세가 예언하였는데, 아까 우리가 먼저 읽은 신명기 34장의 내용을 보면 모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왔지만, 그러나 그들은 모세와 같은,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을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우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8장 15절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너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으켜 세우겠다. 그리고 내 말을 다 그 입에 두어서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하고 가르치고 전할 것이고 그 무리에게 다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을 그 백성은 반드시 들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받은 모세는 오늘 8장 15절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을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 모세가 예언한 그 한 선지자, 그 한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었고, 그것은 메시아와 연결되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놀라운 일과 행하신 표적과 말씀을 듣고서, 야, 저분이 대단한 능력을 행하시는데,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데 저분이 지금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아닐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그렇게 처음에 논란을 벌였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13절로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서 그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예요?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세우시겠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예수가 그 선지자가 아닐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6장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니까 사람들은, 이야, 저분이 그 선지자인 것 같아.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죠. 그런데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은 자신들을 배불리 먹여줄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 선지자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에 또 성경 곳곳에 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7장 40절로 4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인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그리스도가 히브리 말로 메시아죠. 야, 그 선지자 메시아 아니야? 메시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야, 메시아가 어떻게 갈릴리라는 총구석에서 나올 수 있어? 야, 이 유대 땅,
이 유대 땅에서 나와야지 저 촌구석,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어떻게 그런 훌륭하신 분이 나올 수 있겠어.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러면서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성경에 예언해 보면 메시아가 나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 땅에서 나오실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근데 저 예수는 나사렛 출신이잖아. 나사렛 사람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신 것뿐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그것을 서로 쟁론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왜 그래요?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가 그렇지 않다라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으니까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예수를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선지자가 되신다는 그 참된 선지자의 의미를 바로 알지는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그 선지자로 여기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어서 21장 45절 46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아닐까.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하시는 그 일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믿었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람들 중에 예수를 선지자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하였던 것이죠. 주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곧 예수가 진정한 모세가 예언한 그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5절로 54절의 말씀을 13장 53절 54절의 말씀을 보면 글씨가 하나 빠졌네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 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고향 사람들이 그것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3장 57절에 예수를 배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자신이 선지자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가 되심을 지금 사람들도 생각하였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했지만 근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연약한 모습으로 자신들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그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고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한 대목에서 베드로는 바로 예수가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임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20절로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죠.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24절까지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모세가 말하는 거죠.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오늘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증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가 예언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반드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져 멸망을 받게 될 것임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가 선지자로 오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선지자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광야에서 마른 땅에서 바위에서 물을 내고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이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채워줄 것처럼 보였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기대를 채워주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로 오셨다라는 것은 그 선지자의 직분과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며 가르치시는, 전하시는 자인 것이죠.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해야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를, 내가 원하는,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받기를 그냥 바라기만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가 되신다라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대우리 문답은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편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오늘 아침에는 제사장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제사장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근데 오늘 그 부분 제사장은 좀 나중에 보고 왕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선지자로 오셔서 제사장적인 역할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하신 다음에 우리의 왕이 되심을 이제 교리적으로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오늘 왕에 대한 모습을 두 번째로 먼저 조금 나누고 제사장이 되심을 맨 마지막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참된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그들을 그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이스라엘 왕국을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부흥시키고 강대한 나라로 세워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시고 이사야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역대하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여기서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소금 언약의 어떤 의미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소금은 변하지 않는 그 맛을, 그 어떤 가치를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그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언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제가 이사야 9장 6절을 읽으면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시대에 1차적으로 분명히 예언이 성취되었을 것이에요. 근데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참된 메시아, 참된 왕이 나실 것을 지금 예언하는 것이죠. 그 왕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노래 중에 기묘라 모사라 뭐 그런 노래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근데 이제 영어로 하면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Wonderful Counselor가 Wonderfully 카운셀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처럼 어떤 놀라운 카운셀러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지금 우리말 성경을 보면 번역에도 기묘자라 컴마 모사라 컴마 그래서 그 영어에서도 wonderful 컴마 counselor 컴마 mighty God 컴마 everlasting father 컴마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라. 그 기묘자라 아주 놀라우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 이름은 원더풀이다. 그 이름은 놀라우신 분이다. 그 이름은 카운셀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며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여 그 다윗의 왕의 자리,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니까 사람들은요, 이 예수가 다윗의 자손 아니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왕이 아닐까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요,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올 그 왕,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셨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런 왕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강력한 모습으로 그 로마 제국의 압제자들을 다 몰아내고 강력한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에서의 보이는 나라를 이 땅에서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연약하게 체포를 당하시고 빌라도 앞에 끌려가서 신문과 고초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부터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소하며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 맞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왕이다라고 직접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너의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직접 말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메시아나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요새 정치인들 같아요. 요새 정치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분명히 다 상황과 정황을 보면 그런 의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나는 그렇게 직접 말한 적은 없다라고 발뺌을 하는 것 같이. 요새 그 정치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신학자들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그 물음에 너의 말이 옳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런 강력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바랬는데 지금 체포당하고 채찍에 맞고 지금 비방과 조롱을 당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에 분개하면서 처음에 예수님을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영접하며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그렇게 외치며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며 욕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로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네가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라면서 네가 그렇다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봐라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외침에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며 예수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강력한 힘을 나타내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저 로마의 군병들을 저 압제자들을 다 몰아내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힘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예수를 향해서 외쳤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수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린 강력한 모습으로 자신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바랬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십자가의 연약한 모습으로 벌거벗고 있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아니 그 놀라운 일을 행하던 예수는 어디 갔는가?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던가? 자기 자신조차도 구원할 수 없다면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일 수 있는가? 저렇게 연약한 자가.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예수님에게 실망감을 느끼고 예수님을 이제 저주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으로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22장 1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지금 환상을 통해서 보이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다. 내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다윗의 영원한 왕위를 이어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계시록 11장에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뭐예요? 너의 왕위가 끊이지 아니하고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나라는요. 이 세상,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다윗의 보좌, 다윗의 왕위가 끊이지 않고 세세토록 영원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그 다윗의 나라는요. 이 땅에 있는 다윗의 국가는 이스라엘 나라는요. 멸망하고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그 나라는요.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된 것이고 하나님의 예언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진 나라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왕이 되시며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왕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믿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되심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죠. 그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잘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특별히 7장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잘 나타나요. 히브리서 7장을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소개되는 멜기세덱과 비교하여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히브리서에서 소개되는 이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멜기세덱은요. 2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렘의 왕으로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인 것이죠. 아마도 이 살렘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루살렘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져요. 이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 14장에 언급이 됩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에 나오는 이 인물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을 맞이하였던 인물인 것이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심장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고 그리고 그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뜻 자체가요. 멜키세덱, 멜렉가 히브리어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키 그러면 나의 왕이라는 뜻이고 세덱이라고 번역되지 않았지만 히브리어로는 원래 제데크라는 말이거든요. 제데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멜키제데크, 그 의의 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2절 중간에 보면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살렘의 뜻은 뭐냐면 샬롬에서 온 말이에요. 평화.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예루가 이르, 도시라는 뜻이고 살렘이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예루살렘이 이르 샬라임. 그래서 평화의 도시. 그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멜기세덱은요. 오늘 1장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는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자. 정말로 멜기세덱이 그런 자인가? 사실은 창세기 14장에만 딱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멜기세덱은 그러면 어떤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인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창세기 14장의 문맥 안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 이전에 어떤 설명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어떤 중요한 일을 벌이는데 참 신비한 인물, 알 수 없는 인물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런 해석이 붙여질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이 시작도,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이 누구를 향해서 예언되고 있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자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그는 하나님이시고 본래부터 계신 쉽게 말하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심을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예전 개혁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라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3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을 해준 가장 높은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4장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6절을 보면 그가 먼저 11조를 취하고 축복했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만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면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4장 19절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먼저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10의 1조를 나중에 취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잘못 읽으면 11조를 바치면 멜기세덱이 축복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지금 창세기 말씀을 보면 원래 내용은 축복을 먼저 해주고 그리고 10의 1조를 드리는 거죠. 이 얘기를 왜 이야기하냐면 11조를 생각하실 때 어떤 분들은요, 11조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 복받고 축복을 얻는다라고 생각해서 11조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11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복 주십니다. 축복 안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11조가요, 복 받으려고 11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것이 11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여튼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지금 그에게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10분의 1을 바친다, 세금을 바친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것을 바쳤다라는 것은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 10분의 1을 받는 레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1조를 누구에게 바쳐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11조를 바치는 레위 지파, 그 제사장들은 아브라함 아래에 있는 자들인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보다 더 높은 사람이고, 그러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다면,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당연히 멜기세덱보다는 한참 아래에 있는 그런 위치다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는 7장 뒤에 보면 쭉 9절까지 읽으면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구약의 그 제사장, 레위 지파 제사장들, 아론의 반차를 쫓는 그 제사장들과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 제사장직을 비교를 하는 것이죠. 7장 11절부터 15절까지를 쭉 보면 그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차를 쫓는다, 반차를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반차는 한자어로 보면 반열과 같은 의미입니다. 어디에 반열에 있다, 어느 계통에 있다,
어느 계보에 있다. 그 순서와 그 질서를 따른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개역 개정이나 공동 번역이나 현대어 성경은 개통, 계열, 표준세 번역은 서열로 그렇게 번역을 해요. 여러분, 레위 계통의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직분은요, 구약의 그 제사장들은 온전한 제사장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히브리서를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잘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7장 21절에 보면 저희의 제사장 된 자의 숫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의 제사장들이 있는 이유는 그 제사장들은 나이가 들면 늙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죽음으로 인하여서 항상 있을 수 없는 무한한 존재들, 유한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직분도 유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절로 3절, 8장 3절의 내용을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세워져서 자기를 위하여서 속죄의 제사를 먼저 드려야 하는, 그들도 죄 가운데 있는 자들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먼저 자기를 위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것이.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들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한된 그런 사역과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켰던 그 율법과 구약의 제사들은 죄와 허물이라는 약점을 가진 제사장들에 의해서 지켜졌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임을 히브리서가 쭉 길게 이야기해요. 집에서 히브리서를 천천히 잘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약시대에 행하였던 그 성소와 성전에서 섬겼던 여러 제사의 방법들은 하늘의 제사,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 영원한 하늘에 있는 그 참된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히브리서 8장 5절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 지금 자막에 보이는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다른 제사장, 15절에서는 별다른 한 제사장이 세워질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한 제사장이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왜 특별합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서.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세워질 수 있었는데 레위 지파가 아닌 다윗의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신 예수께서 멜기세덱과 같이,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를 뛰어넘는 더 큰 직분을 가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는 옛 계명을 폐하고 더 좋은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맹세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20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들에게 맹세하셔서 모든 것을 보증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맹세 없이 그냥 인간의 계통과 인간의 전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맹세하셔서 세우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이라는 것을 지금 시편 110편 4절에서도 그것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22절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계심으로 그 직분이 갈리지 아니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 직분도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히 그 효력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는 항상 계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그 참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제사장의 직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방법으로 제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제사를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들이셔서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인 것이죠. 한 번에 그 십자가의 온전한 제사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거룩하고 악과 더러움이 없고 죄가 없이 흠없는 그 순전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하늘보다 더 높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제사는 구약의 제사들과는 달리, 구약의 제사장들이 행하였던 것과는 달리 단번에 온전한 효력을 지니신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새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 그 헌금이 구약 시대의 양이나 소나 염소를 바쳤던 구약의 그 제물을 대신해서 오늘날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구약의 제물을 대신하신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약의 제물을 온전히 대신하셨고 그 구약의 그 제물의 의미를 온전히 성취하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이상 어떠한 제물도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 헌금은 왜 드립니까?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나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복에 감사함으로 이제는 나의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10의 1조와 헌금과 우리가 그것들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지.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거나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대신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어디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조금 길지만 교독으로 읽어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도 같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전한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이루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구약 시대에는 아무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성소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성소는 구약의 성소 지성소로 이야기하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휘장을 나누고 그 휘장을 찢으시고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1년에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며 하나님을 직접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로 인하여?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마음과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이 수요일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귀찮게 여기고 어렵게 여기고 재미없게 여기고 따분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그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온전히 증거하시는 선지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참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그 믿음과 그 믿음의 고백의 그 소망을 우리는 굳게 잡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가 서로를 함께 이끌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더욱 힘쓰고 우리의 믿는 바를 굳게 잡기를 더욱 힘쓰고 더욱 그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다면, 정말로 예수가 우리를 위한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나아가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우리가 더욱 우리가 권면하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주변의 분들을 더 권하십시오. 우리 같이 조금 힘들지만 조금 어렵지만 사실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수요 예배 가서 말씀을 듣고 배우자.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렇게 서로 권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소원하고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제가 가끔가다 숫자를 자꾸 잘못 읽어가지고 죄송합니다.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같이 찬양하고 또 사도신경으로 기도하고 마치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울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만인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딨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나를 부르시 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그 주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네. 내 믿는 자여 어이할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사도신경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가 되심의 의미를 같이 나누고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며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루어주고 채워주는, 그리고 내가 바라는 어떤 강력한 왕으로서 내가 바라는 이 땅에서의 왕국을 세워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자신의 몸을, 죄 없는 그 자신의 몸을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만 함을 우리가 보고 듣고 또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강력한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고난받는 종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주의 길을 갈 것을 우리에게 명하시는데, 주께서 참된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선지자가 되셔서 증거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심으로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로 더욱더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심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시며 주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펼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며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 우리의 삶을 주께서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기를 서로 격려하며 서로 하나님 붙돋아주며 서로 손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을 권면하며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수요예배를 마쳤습니다. 내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또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좀 더 보충해서 구체적으로 나누는 시간이 있게 될 겁니다. 기대하시고 새벽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또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